그러면 말씀 볼게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할 내용인데요. 많이 이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읽으시고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구절을 많이 읽고 감사하게 참 느꼈었는데, 근데 이 구절의 뜻이 정말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이거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 큐티를 하다가 누가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보내요. 파송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누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지는 제자들이 이제 몫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제자들로 성령을 받아서 그 치유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의 옷 2벌하고 조그만한 거 입에 풀칠할 것만 가지고 너희들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래도 같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라고 너희들 가라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살피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육적인 거를 얘기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바로 뭐냐면 영적인 거. 그래서 그 순간에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이 떠오르시더라고요.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들인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 보내는 내용이에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의 애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적어요. 근데 기쁨이란 단어가 27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4장은 맨 마지막으로 정말 권면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지금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하는 목적이 기쁨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결속이 되었는지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고린도 전후서는 16장 15절 막 이래요. 엄청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딱 4장으로 4장으로 압축된 이유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울이 그만큼 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건전했다고 해요. 역사 속에서 보니까 빌립보가 굉장히 건전하고 굉장히 성도의 교제가 끊임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보면서 죄송하지만 삼성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삼성교회는 어떤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서로 권면하고 있는가? 서로 잘 대화 소통하고 있는가? 정말 주 안에서 잘 하고 있는가? 만약에 삼성교회에서 바울이라는 분이 아니면 또 정 목사님이 대체돼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다고 하면 그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들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뛰어난 문학적으로 뛰어나나 뭐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빌립보 교회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저희 삼성교회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칠 자신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세요?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바울은 죽을 각오를 넘어서까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서로 연합되고 교제하길 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저희 교회는 삼성교회라는 그 큰 교회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곳을 다른 시선에 빼앗겨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4장의 내용에서 권면의 내용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이 생명책이라는 이름을 열거하면서까지 굉장히 교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삼성교회 사랑하시죠? 사랑하세요?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복된 교회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으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주님께서 다 알고 다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실제된 말씀이 나와야 되죠. 저희 마음속에. 실제되고 순종된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부터 생활하실 텐데 이 말씀 저 말씀 떠나서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주제 넘지만 정말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아무리 빌립보가 자기 첫 열매라고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분명히 원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기쁨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게 수많이 듣던 얘기지만 바울이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희 삼성교회에게 해줄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6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근데 잠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밖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존재적인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죠? 하나님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유혹을 했죠? 뱀이 사단이 유혹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보기 시작해서 선과 악이라는 우리의 판단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선악을 이미 따먹은 언제 범죄자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다시 사는 기쁨으로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삼성교회에 온 지 11년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복음을 듣고 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깨닫긴 하지만, 사회생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바로 주저앉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괴로워요. 그 죄성의 제한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게 바로 내재적인 내 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거든요. 내재적인 죄.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그런 죄가 같이 융합이 돼 있었어요. 그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제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범죄한 죄들이 가려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믿었어요. 죄만 해결됐다. 이 구원받고 죄만 해결됐다. 근데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가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죄는 네 내재적인 내 죄가 이거를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그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니, 도대체 하는 얘기들이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왜 내가 그와 함께 죽느냐. 그런 질문들이 2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2년 동안 괴롭히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사역자라고 여기 있지만 앞에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교제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매번 십자가 얘기만 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정죄함이 없는 게 저는 성도가 성도의 그런 정죄함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뜻을 알기 시작하고 가슴에 새기니까 자유해진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법에서 두 종이 있는데 이 죄의 종로로 탄다는 뜻을 솔직히 그 학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왔어요.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종로로 탔구나. 야, 내가 정말 이 죄의 종로로 탄 내 모습이 정말 더럽고 정말 피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가게 되었어요. 자,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이 있고요. 이거는 중고등부 설교 때 한 건데요. 제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여기에 병든 자아라는 못된 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미지된 십자가가 이만한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이만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작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밑에 또 계세요. 근데 희한한 건 내가 내 멋대로 내 작은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십자가가 너무나 달콤한 모조품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크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그 죄들을 자꾸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만든 내 모습을 가지고 자꾸 뭘 한다고요? 작은 십자가, 수백, 수천만 개의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작은 십자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병든 자아, 내 더러운 자아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해낸 그 많은 선악과의 비밀들이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 작은 죄들을 자꾸 접목시켜서 오늘은 이 십자가로 보내자. 근데 진정으로 실제가 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가 된 말씀들이 3구절, 4구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냥 읽는 말씀보다 이 실제가 돼서 정말 주님께 무릎 꿇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실제된 말씀을 가지고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 모조품으로 가져갔은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큰 십자가, 내가 정말 주 앞에 함께 못 받고 다시 부활한 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고, 내재적인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운행하시거든요. 그 운행하는 성령님이 와서 내 안에 인치심을 받았냐, 진정으로 받았느냐, 그 물음표가 성도님들한테 있으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물음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제화가 되고 이 말씀이 체화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논쟁이 다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항상 쓰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야말로 정말 정석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 쓰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편지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보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꼬깃꼬깃 갖고 있는 이 편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병든 자아, 내 자아가, 이 자아 덩어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치부들, 모든 그 치부를 하나님께 먼저 해결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거 숨기고 또 다른 작은 십자가들을 만들어서 내 안에 가져가서 내가 합리화시켜서 이 죄를 덮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솔직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높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높이 날아봤자 인간의 어떤 한계성에 부딪히면 다 쓸모가 없거든요. 그 버러지 같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봐요. 죽어야죠. 그 죽음이 뭐냐면 내가 간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체험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돼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물들이 나와요. 바울이 동역했던 인물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쓴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마지막 시대가 와서, 정말 마지막 시대가 와서 정말 성경이란 자체가 없어지고 만약에 그런 패역한 시대가 와서 정말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 편지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들 말고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한테 쓰시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무릎 꿇었겠어요. 그 가운데 그 편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거,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지 않나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내 안에 있는 근심들 모든 것들 다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어디 가고 또 다른 내 작은 십자가, 작은 것들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거에 씨름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실제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거에 생각하고 또 다른 거를 생각해서 일원화해서 또 합리화적으로 생각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를 어둠에서 꺼내준 이 한마디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쌓을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고 사서 생명으로 이기시 그 부활의 생명을 느껴지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있는 내가 쌓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보일 리가 없죠. 바울도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창세 전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형으로서의 그런 어떠한 다 주셨잖아요. 명령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하셨어요. 근데도 뱀의 사단의 이름 넘어가서 넘어지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한테 실제가 안 돼서 작은 십자가로 작은 것들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면 또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은 참 버러지 같아서 내일이면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내가 받았군요. 아멘.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면 조금만 또 실수했고 하나님 마음 찔려가지고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짓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하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화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 창조 사역에 우리가 왜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한들 우리가 왜 그 사단을 짓밟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이미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서 왜 그 사단에 대해서 왜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압력 때문에 합리화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선악을 구별하는 사고로 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야만 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힌 구절들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믿어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요. 그리고 제가 믿어진 말씀은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8장 이렇게 쭉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죽기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육에 속아서 사단이 하는 말에 속아서 자꾸 넘어지죠? 왜 넘어질까요? 그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의 원형,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요,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요, 그 참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사랑 같이 알기 원해요. 자, 창세기 말씀 보면 뱀의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알 수 있죠? 15절 보면 어떻게 했죠? 저주가 나겠죠. 뱀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발 뒤꿈치에 짓이긴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발 뒤꿈치에. 그게 뭔 뜻이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해요. 그게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예수님 따로, 신약 예수님 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예표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누가 예표일까요? 셋.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죠? 에녹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노아 나오죠. 노아 다음 또 누가 나오나요? 누가 나오죠? 데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나오죠. 이삭 나오죠. 이삭 나오면 누구 나오죠? 야곱과 누가 나와요? 에서가 나오죠. 그럼 야곱을 또 선택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러면서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여호수아 나오죠. 성경 전체의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장차 이제 너희들에게 큰 영광으로 오실 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저희 교회 아시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만 이해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구속사적인 내용을 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신다 약속하셨고 그 이루신 소원, 예언, 성취를 신약에 와서 하셨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다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그냥 구약에 있는 그냥 내러티브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실제화가 되기 위해선 구약에 있는 예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MT를 가고 막 힘들고 이 혈압 때문에 좀 많이 아파서 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정말 나누고 싶은 거는 내 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그 살아있음에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적으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왜 승리하신 주님을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네, 맞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왜 부활의 예수님은 외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왜 죽음만 외치고 왜 부활의 주님을 외치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신데 우리는 맨날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백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해봤자 왜 승리하신 예수님은 왜 없는 거죠? 왜 없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죽음만 얘기했을까요? 왜 우리는 왜 그 죽음만 바라볼까요? 왜 내가 저기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한 부분만 이해하려고 해요. 부분적인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은 완전체 대신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해한 예수님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모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과 생명을 가신 예수님을 믿고자 얘기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난 죽어야 돼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여기에 있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2000년 전에 다 모든 걸 끝내시면서 너희는 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노라. 함께 가는 건 맞니? 맞잖아. 근데 왜 이러고 있니? 라고 반문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죽은 예수님은 한 번뿐입니다. 날로 날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울의 마지막 만약에 편지였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쓴다고 했을 때, 가진 고문을 다 견디면서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써야 될 그 편지 어떻게 나올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여기 와서 사역을 하지만 감사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율법교회가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이 저는 깨닫지 못하게 했거든요. 여기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주님과 교제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꼈는 거는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너무 안이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나셨는데 왜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한 번도 외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고는 뭐를 하라 그랬죠? 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라 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예수님 앞에 철저히 처리됐습니까? 처리됐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처리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인 되지 않는 예수님을 가짜 십자가로 내가 계속해서 그분께 드리고 있는지, 나를 그냥 나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까지,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 12장부터는 족보죠. 족장 시대 나오고 50장까지 마무리 짓는데 그 창세기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를 먹고 싶지 않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말씀을 덮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드셔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요, 억지로라도 정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할 제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승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너무 한쪽만 부각되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저 또한 그런 부분만 계속 치우쳤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죽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실제된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요즘에 깨달았어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 말씀에서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 있는 근원은 바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반대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반대로 갈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목마르게 우리가 찾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절실하셔야 되고 갈급하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결단코 천국 가지 않아요. 결단코 심판을 피해가지 못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안 믿는 사람 제껴두라도 여기 안에 믿는 사람들까지도
결단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는 보장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얘기했을 때 그 심판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의 기쁨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기쁨의 표현이 뭐겠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7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지킨 거예요.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쓸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확증 받으셨으면 아멘 하셔도 돼요. 확증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한마디만. 제가 삼성교회에 온 지 11년 됐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교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정말 같은 배 탔거든요. 삼성교회라는 방주에 탄 거예요. 그 방주 안에 타서 서로 시기질투하는 모습 있을 거예요. 정말 남의 시선 신경 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된 자유가 아닌 참된 진리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 만약에 마음이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사과하셔도 되고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 죄를 자꾸 가져가고 내가 합리화시켜서 이 죄를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분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오면요, 하나님께 저절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게 조건반사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삼성교회 지체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온 곳조차도 미혹되어서 나만의, 우리 안에 작은 십자가로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죽었다고만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갈 생각은 없는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 인정하면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모두 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길 원하고 모두 다 참된 진리 앞에 무릎 꿇으며 주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미 2000년에 죽은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 이미 나에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 틀린 게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 성경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진리로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펼쳐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은혜로 주 앞에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로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 심판의 주님을 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주님만 찬양하는 것입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님과
공의로운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 믿고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